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활동 목장이 있는 날이고, 활동 목장이 있는 날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 멘토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에서 이렇게 요 자세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이렇게 찬양하시고 되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이메련 멘토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이 자리에 이메련 멘토님 초청해 보겠습니다. 에스코트를 좀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임애련입니다. 지금 서현 목장 멘토로 있고요. 그냥 제가 1번을 그냥 쭉 얘기할까요? 네. 뭐 간략하게 뭐 멘토님 뭐 성함, 뭐 네. 하시는 일, 뭐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미리 대본을 받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에이. 하셨는데 3분씩 총 15분. 근데 제가 고민을 했는데 2번하고 3번이 메인일 것 같아서 거기에 시간을 조금 많이 쓰고 4번, 5번, 1번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서현목장에 있는 김혜지가 다니는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대학원의 대학 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술심리치료학과 주임 교수로 있는 임애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항상 요 최재혁 집사님과 또 이혜미 사모님의 그 중간 줄에 끝에 앉으셔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뒷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렇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엄청 꾸무정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 멘토님의 좀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5대째 신앙의 집안이고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당연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나마 저한테 축복이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중보기도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라는 것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상한 말씀을 방언하시면서 집을 오랫동안 비우시면서 산기도 다니시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우리는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저희는 전통 보수파였기 때문에 금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 덕분에 제가 캐나다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캐나다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죠.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손 들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사입인가?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그러셔서 그냥 다녔는데 외로워서 다녔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지금 조이어스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박종열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본인이 중국에서 장풍을 날렸다. 불바다를 잃었다.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다 나와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안 믿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삐실삐실 나가기 시작하는데 안 나가면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쪽 저기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도 이제 요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밴쿠버 온누리교회도. 저 기둥 뒤에 숨었었어요, 제가.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불바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게 최송희 형제님하고 똑같죠. 뭐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구석에 있으면 안 올 것이다. 나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로 불바다가 떨어지면서 입이 돌아가면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근데 하는 순간에 아니야 미쳤어 정신 차려 계속 그거를 한 5번쯤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다. 네가 뭔가 이거는 사이비 종교에 속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신 차리고 했는데 결국은 졌죠. 굴복했죠. 그날 거기서 정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했다면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면서 직접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시간들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사실 이 얘기 많은 사람한테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주 자매님처럼 조용히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저같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뜨겁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조금 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거를 간구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만남이 사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멘토님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지었던 죄들을 다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련회 갔을 때 여름 수련회 때 고등학교 때 앞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였냐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게 내가 이 시간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으면 몇 판을 더 했을 텐데 나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왔으니까 본전은 뽑아봐야지 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한번 나도 해보자 라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방황했던 저의 삶을 그냥 이렇게 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고백밖에 안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속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만났는데 우리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뭐 멘토님처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났다, 뭐 나처럼 만나야 만났다, 뭐 현주자매님처럼 만나야 만났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말 뭐 베스킨 라빈스 서리온보다 더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멘토님께 좀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보고 싶은데 멘토님께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좀 용서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먼저 일단 이번에 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살아온 그 잘못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눈앞에 보여지면서 제가 한 3년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진짜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드러나는 그런 정말 죄인인가를 보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보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나름 논리적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신 용서라는 단어가 일주일 내내 꽂혔어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요즘 청년들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요즘 세대의 흐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예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건, 하나님은 절대 저한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래서 금요일날 아주 따끈따끈한 용서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 이제 저도 신경이 살짝 날카로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섬기는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0년 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자매가 그 팀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10년 전에 안 좋은 상태로 우리 사역지를 떠났던 자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음을 가장한 채로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사실 저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기도할 때 전도사님께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절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라운드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맞춤형으로 저한테 맞는 사람들, 제가 고쳐야 할 부분, 사람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셨었어요. 그때도 약간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품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리더니까 네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듯한 어떤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전도사님 대신해서 제가 코치로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떠났고 했는데 또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는 팀에 또 온 거예요. 그분이 참 악연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잘 지냈어요. 제가 있는 힘껏 잘 보살피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에 많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중보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오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 앞에서 자기 우울이 찾아왔다 이러시더니 갑자기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전도사님하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거지, 저는 중간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던,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옥신만 오고 각신은 못 갔죠. 어쨌든 그래도 제가 또 리더니까. 그리고 이제 다 당하고 상처 엄청나게 입고 내상 엄청나게 당하고, 일단 예배 전이니까 끝냅시다 하고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목사님도 그분이 아픈 분이니까 이해해달라, 권사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끝까지 못 잡은 게 죄송합니다 라고, 어쨌든 또 죄송합니다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새벽부터 왔어요. 그분한테 저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났으며 이런 걸 쭉 쓰면서 더 저희가 우기 올라온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네가 나한테 준 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간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분한테 10년 전에 어떤 눈빛으로 상처를 줬을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나 상처받았어. 근데 이제 오늘 요셉 얘기하시지만 요셉도 형들이 팔려갈 때까지 아버지의 독단적인 편애를 받았고 형들한테 잘난 척 엄청나게 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 어쨌든 상처는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일방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하는 것도 건방진 거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도 저는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내가 사실은 마음이 이만하게 상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을 뵐 때 불편했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터진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권사님께 말로 상처 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서 만약에라도 권사님은 생각나지 않았겠지만 권사님도 나한테 상처 준 게 있으니 그 부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했어야 맞는 거죠. 대뜸 아무것도 없이 닭 잘라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 전도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리더십으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부터 받지 밑에서부터 받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밑에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무조건 리더니까 네가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용서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그것을 토로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 마태복음을 봤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그 전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과연 죄란 무엇일까? 명확한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는 이 언어에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전공하고도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있지는 않아요. 매 순간 그게 훌러 넘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더 헌신하겠다고 온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의 그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걸로 인하여 나만 늘 누군가를 감싸 안아줘야 되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교회에서는 늘 그분들이 약자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많이 다닌 네가 참아라. 네가 참다가 나는 썩어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저 교회 떠날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저희 남편이 같이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더 화가 난 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 남편한테 인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무례하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다닐 필요 없다. 이제 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서한 적이 있느냐? 저는 요셉도 아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형들 만났을 때 엄청나게 울었죠? 울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요셉이 잡혀가고 총리가 돼서 다시 형을 만날 때까지의 시간은 아까 여쭤봤더니 20년이래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를 처음부터 느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토로하면서 자신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상처는 무엇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한테 상처 준 것도 봤을 것이고 형들 때문에 상처 받은 것도 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은혜로 덮어라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새로운 사람, 잘못한 게 아니라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조금 더 강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네가 양보해, 네가 용서를 빌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케어해 주지만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그 와중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저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저는 그래도 9세대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새 세대는 이런 거 절대 못 참죠. 그러면 그리고 갈수록 상처는 더 지금 세대의 친구들이 저희 세대보다 더 유리 멘탈이고 상처는 더 깊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네가 리더니까 참아라, 네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참아라, 용서해야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셉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처럼 저도 그래서 저한테 다시 포커스를 맞추면 이 상황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지금 구하고 있으며 그분의 무례함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머리로는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안 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머리로 자꾸 용서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가슴으로 용서가 돼야 용서가 진짜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나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도 권하는 거, 저희 목장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나 쟤 미우면 밉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저는 지금 그나마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최송호 형제님과 현주 자매님 때문에 맨 처음엔 제가 이 교회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멘토님들도 다 얘기하시는 게 이 예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머리 풀고 어디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금호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내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이걸 며칠짜리의 화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아까 예배 드리면서 그냥 딱 이거는 일주일이다. 금요일이면 끝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잘 오셨다 하고 중보기도를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6일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억울하다라고 토로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에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저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서로 오고 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 그래 네 마음 상했겠다, 나도 상했다라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방법과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좋은 말씀, 또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찝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괜찮은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편을 보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토로와 막 애잔한 그 고백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면 좀 쟤 뭐 은혜를 못 받았나, 약간 이런 식의 좀 눈빛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판단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 가면보다 나 안 아파요, 나 안 힘들어요, 버틸만 해요라는 그런 가면보다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걸 더 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토로의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스올의 골짜기를 막 이러면서요. 저는 그래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힘든 상황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꼭 하나님 앞에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솔직한 모습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떤 우리 멘토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이 신앙의 모습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우리 멘토님께서 만약에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가장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고 아. 그때는 그때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은 하죠. 그때 제가 좋은 대학에 좋은 교수님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좋은 멘토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끌어줬으면 오늘날 내 삶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개척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의 친구들한테도 학교에서나 여기에 또 우리 목장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 좋은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수평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아유, 멋있으시네요. 저는 아까 들어올 때 20살짜리 애들 보면서 나도 저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무 군대 빼고 너무 다 부럽다 막 그랬었는데 멘토님 멋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멘토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꿈은 없습니다. 어. 단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총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랐죠. 그런데 매일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만약에 끝까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면 총리가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자리를 주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대학원장이라는 게 큰 잘난 척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뭐 꿈꿨던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네가 이걸 하면 내 모습이 너를 통해서 학교 안에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매일매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결국은 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메일 멘토님이었는데요. 우리 박수로 다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뭐 관계 속에서의 용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종인 청년, 은혜로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이야기들이죠. 용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그 자리, 삶의 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인가 라는 우리에게 꽤나 꿀팁이 될 법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멘토님이 얘기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용서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용서를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없나요? 아마 부모님들께는 용서를 받아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용서를 해야 하고 혹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용서는 제 표현으로 하면 꽤나 빡세고 껄끄러운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니, 용서를 우리는 왜 경험하는 걸까요? 왜 용서를 고민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어요. 직장에 나아가서도 관계를 맺어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맺어요. 뭐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주고받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고치는 과정, 그 어떤 노력을 우리는 뭐라 하냐? 용서.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과 노력, 그러니까 용서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화해 라고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앞서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아픈 말을 한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4년 전에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직도 떠올라요. 어떤 한 집사님이신데 이 예배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용서는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 그걸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오리지널의 모습으로부터 변질되었기 때문에, 변질이 됐어요. 오리지널의 모습으로부터.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어그러짐의 결과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는 반대되는, 타인을 무시하고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각계 전투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인주의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게 되죠. 원래 인간은 다른 걸 닮아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존재였죠. 그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입니다. 관계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인데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우리의 형상을 어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다? 용서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용서를 충실하게 살아낸 삶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당시, 그 구약시대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까지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잊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삶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2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싹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총리가 되었다는 성취, 아니면은 배신당했다는 그 상황, 그런 게 아니라 용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당신들을 나는 용서한다,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나요? 좀 뭐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어디서든 사랑이 좀 결핍되어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렇게 좀 나열해 보면 뭐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아주죠.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너 이거 좀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장치들이 결국 그 사람을 더 올가매죠. 근데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용서를 힘들어해요.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꽁함이 남아있어요. 내가 날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내가 만만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꽁함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용서를 어려워하냐면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올라올 수 있는 마음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일 것 같다. 받아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나? 뭐 요런 식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랑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의를 세워놔요. 뭐 이런 거죠. 용서를 못하는데 이게 맞지,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대우받을 만하지, 제가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걔한테 그럴 수 있겠어, 인과 응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용서와 정의는 같을까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아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의와 용서는 같을까요? 대등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의와 대등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정의를 초월합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워놓은 그 기준을 초월합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메마른 마음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용서와 정의는 대등합니까? 용서는요, 정의가 손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뻗습니다. 용서의 힘은 이렇습니다. 용서는요, 정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까지 찾아오죠. 그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취한 모습이 뭐였어요? 복수합니까? 정의를 구현합니까? 당신 나를 팔았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그 모습의 절정이 5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에게 주목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노예로 살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서도 살고 잊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을 인생을 상상해 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사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누명받았을 때에 누군가에 잊혀졌을 때 사랑받을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 총리로 잘 인생이 풀렸기 때문에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등장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을 따르던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은요 요셉을 보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39장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던 요셉인데요, 거기서도 되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9장 21절인데 그 감옥 안에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간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요셉을 표현하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를요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수많은 장치 혹은 스스로 꾸역꾸역 정의를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뭐요? 사랑. 근데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그게 크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다면 어딜까요?
십자가죠. 저기 있는 십자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으로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뭘까요?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요 그저 귀걸이나 목걸이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문신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 귀걸이 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알고 하시라는 거죠. 십자가란 그런 겁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두려움과 결핍을 들고 나갈 때에 비로소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요? 용서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요 용서입니다. 보복, 복수, 손절, 선긋기가 아니라요 용서예요. 이 용서는요 죄로 가득 찬,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내기 어려운 삶의 모습 중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마시고요 다른 정의를 여러분들 안에 세우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찾으시고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살아냅시다. 저도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내겠습니다. 용서하고 품고 이악 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같이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